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계명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서론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신 어떤 의미, 또 그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요. 1계명은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대상으로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아무 개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외모도 생각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성품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앉은, 다리를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쳐업고 성전 미문에 두는 그런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이름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켜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 그게 바로 여호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면 너는 곧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혹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서론을 살펴보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폈던 적이 있어요. 여호와,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구원하여 주신 이름, 그것이 여호와였죠.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성품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정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베푸실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도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는 것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샤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헛되다. 보통 성경에서는 헛된 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죠.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었죠? 바로 너를 위하여였잖아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헛되게라고 하는 것,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짓은 보통은 의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하죠. 어떤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헛되게 부르고 거짓되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시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세 번째 의미는 파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하다. 헛되고 거짓되게 부르는 일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거짓되게 부르는 그 말 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에 그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거짓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벌이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의도적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그거에 따른 다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당하게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부족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감추이고 바꾸는 방법으로 내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지만 그것을 감추이고 바꾸는 방법으로 나를 바꾸어서 좀 높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정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왜곡하거나 더 좋은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정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정당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그 말의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막 즐겁게 춤을 추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저작 의도와는 다른 것이 되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의도 또 그 가사의 의미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그런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법을 제정한 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제정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 구원과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성실하심과 자신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죄인,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내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 이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이라면 그 이름을 정당하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 두 번째 의미가 거짓되게였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한 가치와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왜 우리들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야,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당하게 또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행위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예배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7편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16편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악한 데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이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행위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것이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예배 가운데 선언될 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은 은혜의 방편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실까요? 에스겔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 혹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왜 달라졌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헛되고 거짓되게 이것을 일컫지 말라,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